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 신약 369쪽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또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부분들을 말하고 있지만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과거에 하셨던 그 일들도 그 과거에만 성경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또한 만들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이 하신 여러 가지의 기적들이 참 많이 나와져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먹이고 또 남은 것까지 그 볼 때마다 우리가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야, 하나님의 능력은 참으로 크다.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은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랬겠지. 그때 그 시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셨겠지만 지금도 그러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박물관에 전시된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전에는 하셨고 지금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요, 단 한 번도 이 하나님을 과거의 하나님이라고 칭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이 동일하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어제도 그대로였고 오늘도 그랬고 앞으로도 동일하시는 분이고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어제에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의 강도가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리를 걷게 하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걷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공부가 아니에요. 성경의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고 구체적으로 이 성경의 지식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제자 훈련을 배웠고 성경을 10번, 100번을 통독했다 하더라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만남이 없으면요, 그것은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을 일독하더라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아니, 한 번도 읽은 적 없다 하더라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만남이 있어야지 그 신앙은요, 성공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함께 계시는 성자 예수님, 지금 이곳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 기간에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비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그래서요, 비대면 예배가 참으로 유행을 했어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된다, 그것이 비대면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영적으로 생긴 병들이 무엇이냐면요, 현장에 나왔지만은 하나님을 비대면하는 경우들이 많아졌어요.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들을 품고서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대면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느 순간 코로나로 인하여 전염병이 퍼졌는데 예배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비대면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10절의 말씀, 우리 초반부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아멘.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여러 부족들을 쫓아내실 것을 너희가 알리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굳이 이 성경에서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인간이 만든 우상을 비교하기 위해서예요. 시편 115편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여러 우상들은요 화려하게 치장이 되어 있지만요, 정작 이 자기를 믿는 자가 고통을 당할 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처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태엽 감긴 시계처럼 만들어 놓고 이 멀리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서도요, 하나님의 질서와 계획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운행하시고 있고요. 또한 성경에 보니까 한 마리의 참새도 떨어지는 것조차 허락 없이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배 현장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은요, 남북 전쟁이라는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그가 늘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는 한 참모가요, 이 링컨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대통령님, 요즘에 기도하고 계시죠? 대통령님,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꼭 우리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죠?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이 대답을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링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어 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나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요,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링컨은요,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끌어당겨서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또한 살아 움직이는 주권자를 믿었으며 그분의 편에 서서 그분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에브라임 링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도하고 만나게 되면은요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주님을 끌어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임하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효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의 어깨를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리라 약속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든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면, 그런 일들을 계획하셨다면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을 만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현장은요 늘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냥 머리로 알고 그런 하나님이지, 그런 일을 하셨지, 그렇게 되었지,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해요.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멋대로 또 세상의 교회가 돌아가는 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면요 이 하나의 변곡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변곡점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것에 의하여서 변화가 되어지는 기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거우시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면요 한순간에 변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부활하시고 난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조건은 무엇입니까? 네가 늘 기도할 때만 내가 함께 해줄게. 네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런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을 말씀하셨어요. 항상.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든 가운데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때로는 너무나 지치고 병든 몸을 이끌고 이 현장에 나왔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그 연약한 것을 고쳐주겠다.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신다는 이 집요한 사랑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내가 너와 끝까지 붙어 있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배고픔을 몸소 겪어보셨습니다. 배신도 당해보셨습니다. 육체적인 아픔도 경험받고 또한 고통도 겪어봤고 죽음의 문턱까지도 가보셨습니다. 주님은요 늘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곳에 외로움을 느끼실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우울증도, 때로는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을 때도요. 그러나 그것들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너의 아픔을 알고 너의 괴로움을 알고 너의 상황을 알고 너의 처지를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힘들고 괴롭고 아파서 어쩔 수 없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했어요. 상황이 아니라 무조건이에요. 집요하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 상황을 뚫고선 너희 가운데 함께 하겠다. 유명한 시, 이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를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인생을 마치고 주님과 함께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았습니다. 평소에 그 자신이 걸어왔던 길을 보니까는 두 쌍의 발자국이 있었는데,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괴로웠던 순간에는 그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서운해서 물어봤어요. 주님, 제가 그렇게 힘들고 괴로울 때 왜 저를 혼자 두셨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 한 쌍의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란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걸을 수 없을 때 내가 너를 얻고 그 길을 걸어왔단다. 주님은 옆에서만 걷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를 업고선 걸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요, 우리는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해야지 더 깊게 만날 수 있고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도망자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으로 봤을 때는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적인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이 신앙인의 대표성을 가질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와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를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그와 함께 그의 인생 가운데 그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하실 때까지도 떠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약속하신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며 또한 세 번째로는 일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그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공통된 게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분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한계가 있어서요, 그가 거하시는 곳에 한계성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를 초월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첫 번째로는 위로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위로자의 역할을 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님은요, 조명자이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 성도님들 가운데서도요, 가끔가다 유레카를 발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요 성경을 다 읽어봤는데요, 전에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읽다 보니까 아니 갑자기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네요. 그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또한 보혜사 성령님은요, 중보자의 역할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를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예수님도, 또한 지금까지도 일하시고 있는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바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귀한 자리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현장이요, 뭔가 다른 에너지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찬양을 불러도요,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요,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 눈과 입과 그 모습들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가운데는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우리의 목소리의 크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초대교회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원래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겁쟁이였습니다. 다 패배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때에 이 12제자라고 하는 제자들은요, 다 도망갔어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겠다 하고서는 예수님을 저버리고 배반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문을 걸어 잠궜는데, 그냥 자물쇠로만 잠근 게 아니라 안에서도 밖에서도 결코 들어오지 못하게 빗장으로 빗장질을 다 하고서는 자신들은 들어와서 거기에서 무서워서 떨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요, 마을 한가운데로 나아갔어요. 뛰어나아가서 목숨을 걸고서는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변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변한 게 아니에요. 그들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이 바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저께 저희 교회가 대청소를 했어요. 대청소를 해서 좀 깨끗해졌어요? 그걸 느끼신다고요? 대단하시네. 아니, 닦았는데 다시 또 흔적이 남아져 있어요. 분명히 막 닦았는데 아이고 왜 이거 안 지냐, 10분 갔다가 다시 말랐다 보면은 그 흔적이 탁 남아있는 거. 이거 쉽지 않네. 그리고 여러분 보다시피 우리 교회에 큰 TV가 2대가 들어왔습니다. 잘 보이세요? 네, 감사하게 또 많은 분들이 헌신하시고 또 작정해 주셔서 아직은 완벽한 게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첫 예배로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한 청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대형교회 같아요. 대형교회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내심 기분이 좋더라고요. 야, 예전에 이거 우리 앞에 있는 것보다 이 전체를 덮는 이 LED 패널을 다 있던 교회에서 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TV가 한 대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TV 한 대 들어오는 게, 야, 우리 교회가 틀려진다, 환해졌다, 이제 다 밝게 볼 수 있겠구나, 뭐 그런 마음은 전혀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 들어왔는데도 기분이 좋아지고 왠지 밝아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물건 때문이 아니라, 깨끗해진 우리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예배 현장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네, 오늘 내게 오늘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네, 내가 찬양을 부르는데 이게 주체할 수가 없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교회는 참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외관적인 변화도 좋습니다. 이 TV를 달자마자 제일 먼저 제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이 장로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목사님, 장로님, TV를 벽걸이를 달았어요. 엄청 커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제 작업을 이제 남았는데 이거 장로님이 계셔서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장로님도 이제 제가 전화를 드리고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올려드리니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우리 교회 도약하는 거, 발전하는 거 같습니다. 이렇게 글을 딱 올리시는 거예요. 발전하는 거 맞죠? 네. 전에 오래졌던 것들 이제는 하나하나 다 가를 때가 됐어요. 네. 다 갈아야 될 때가 왔어요. 30년, 40년, 적게는 20년, 15년 동안 이렇게 썼던 것들 갈아야 될 때가 시기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인 탈바꿈이 있어야 될 시기입니다.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도하고 만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신앙인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영국의 스펄전,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항상 설교를 하시기 전에 항상 지하 기도실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에서는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떤 고백을 하시냐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여기가 우리 교회의 발전소이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십니까? 수사학적으로 논리학적으로도 많은 사람에게 귀감을 줬던 목사님이 이 스펄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지식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를 들어 사용하셔서 그곳에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모두가 경험하게 하신 거다. 오늘 예배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정신 차려라, 눈 크게 떠라, 나를 만나자. 나도 너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한다. 주님은 언제나 문 밖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만날래? 아니야, 내일 만날까? 다음 주일 꼭 만나자. 인격적이라서 이 강압적으로 부시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열려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시간 우리의 문을 열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요, 인간의 한계에 부딪혔던 우리에게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일하시고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 현장에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답답해진 우리의 신앙이, 갑갑해진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일하심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과거 속에 갇혀있는 신앙이면 안 됩니다.
과거에 일을 하셨던 하나님 아니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도 일을 하셨고 또한 능력을 베풀어 줬던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님은 지금도 바로 우리 옆에 앉아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도 하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며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곁에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에도요 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의 말씀 주님께서 선포하시는데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이시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오실 분이며 그는 전능하신 자라.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나오는 거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귀한 시간을 더 특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또한 교회 문을 나갈 때 여러분 월요일부터 또한 직장 출근을 할 때 또한 인생의 캄캄한 터널을 지날 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므로 주님께서 그 일을 작정하셔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믿어지는 귀한 일들로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며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는 귀한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